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길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종교인 여름 수련회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참 행복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마음으로 사모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또 수련회 못 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후원을 해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그 은혜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여러분 영상만 봐도 참 은혜가 되지요. 2박 3일 동안 저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에 잠겨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은혜에 잠겨 살아갑시다. 은혜에 잠겨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잠겨 사는 사람들, 은혜에 잠겨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 공격해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1차 공격하고 나서 사람을 잡아가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을 하고 나서 한 10,000명 정도 젊은 사람을 잡아가거든요. 이때 붙잡혀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입니다. 이때 에스겔 나이가 25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3번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을 했든지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묶어서 끌고 다니다가 왕이 그렇게 죽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에스겔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제가 어떤 희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마음도 무너지고 포로 생활하는 남유다 백성의 마음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고 다시 살린다, 승리를 주신다, 이거를 약속하며 보여주시는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환상으로 보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니 성전 바닥이 흥건하게 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 봤더니 그 물이 발목에 찰랑찰랑 이렇게 적셔집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또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걸어보세요. 걸어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올라서 무릎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더 와가지고 허리까지 채워지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문맥상 보면 가슴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저 성전 문이 열리더니 성전에 있었던 물이 흘러나가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자 죽어 있었던 바다인데 바다가 살아나 버립니다. 그 안에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다시 돌아서 사막을 오는데 사막에 숲이 일구어집니다.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했지만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갈 때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의 물이 흘러가면 살아납니다. 직장에 복음의 물이 흘러넘치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축복의 물이 넘쳐나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의 강물, 이 생수, 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본문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가득했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는 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고온 지대에 있습니다. 강물이 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강물이 흘러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사막이 숲으로 일궈진다. 그건 상징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파서 쓰러져 있는 이 시대의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강물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위기에 흔들흔들거리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강물의 능력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다시 부흥의 능력으로 되살릴 수 있는 생명수는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생명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인류를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적셔진 영혼들은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보혈에 닿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2025년 여전히 세상의 중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보혈에 접속이 되어지는 사람마다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수의 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는 생수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목마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생명의 성령수가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틀을 세웠던 칼빈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좋습니다.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 좋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두세 사람 길거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교회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큰 태평양 내려갔는데 파도가 치니까 배가 흔들려서 배멀리 난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습니까? 뛰어내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흠이 있어 보여도, 교회 안에서 어지럼증 느낀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뛰어내려버리면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은혜의 깊이는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는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발목, 그다음에 무릎, 허리, 가슴, 머리까지 한 5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은혜의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어디쯤인가? 이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그거를 측량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발목에 물을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거 발목신앙입니다. 발목신앙. 발목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초보 상태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직 어떤 체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발목신앙이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한 15년 가까이 사역을 했으니까 오래 했지요. 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한 가정을 보는데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거의 3, 4년 동안 남편이 교회에 오기는 와요. 주일날 아침 되면 아내를 태우고 아이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어디까지 뭐냐면 주차장까지만 나와요. 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주고 또 굉장히 스윗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그러놓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끝날 때쯤 와가지고 또 주차장에서 태워요. 그리고 단어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은혜 받았어? 또 이런 것도 물어봐요. 본인은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걸 한 4년을 하더라고. 진짜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올 만도 한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우리 한 자리, 온 가족 한 자리 예배를 하니까 아이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한번 예배를 왔는데, 여러분 한 번 예배 오는 게 어렵지 2번 오기는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3번 오고 4번 오고 그러다가 1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더라고요.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주일날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발목신앙이죠. 여러분 발목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발목신앙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거를 갯벌신앙, 짐벌신앙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교회 단어는 들어봤어요. 십자가 단어는 들어봤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은혜의 강가 구경만 했지 아직 십자가의 강물에 발을 담그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향한 좀 잔인한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에 영혼이 적셔지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발목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계속 차올라서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무릎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요, 나도 교회를 위해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바짓단을 걷어올릴 때가 있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릎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샌가 친구들이 교회를 비판하면 그게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었어. 내 인생이 달라졌거든. 교회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혼자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선배 찾아가고 그러다가 문제가 더 얽히고 꼬여버립니다.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봐야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잡했던 문제가 부드럽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그의 무릎이 기도에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젖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릎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해서 신앙이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정함,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지개를 져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양해서 저 물지개를 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저는 방학이 되면 한 달 정도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에 있는 하이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때는 쾌속선도 없어서 목포에서 배 타면 4시간 40분에서 4시간 50분 걸립니다. 정말 끝에 있는 섬이에요. 그 내리면 도로도 없어요. 할머니 집 가려면 산을 2개를 넘어야 돼요. 한 3시간 또 걸어야 됩니다. 그래도 수도는 있는데 물이 콸콸콸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한 10가구나 살았을까요? 우물이 하나 있는데 빨래나 이런 것들 우물물을 떠다가 할머니가 빨래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니까 저도 물지개 한번 지고 물을 갖고 오라고 했고, 저걸 양동이를 들고 한번 갔어요. 한 4학년 정도에. 근데 양쪽에다 물을 넣어버리니까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겁든지. 그래서 물을 다 버리고 한 절반도 못 채워가지고 물지개를 한번 접었습니다. 근데 저게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만요. 한번 걸으면 물이 찰랑거리기 때문에 휘청휘청거려요. 한 발짝 내주면 휘청거려서 물이 쏟아져 버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2걸음 가면 또 휘청거려서 물이 쏟아져 버려요. 물도 조금밖에 안 넣는데 그럴 때마다 물이 쏟아져 버리니까 집에 돌아가면 남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할머니 내가 물 떠왔어, 요란하게 말만 했지 따라보면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빈술에 요란하기만 합니다. 실속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물을 더 깊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발목에만 젖는 은혜의 물이 아니라 계속 물이 차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이거 허리신앙입니다. 허리는 중심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심이 딱 잡혀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이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앞에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중심까지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리는 힘이거든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찬양 중심, 기도 중심, 그 중심이 잡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인 완전 무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진을 보면은요, 먼저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칼을 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뭐를 딱 허리띠를 매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허리가 힘의 중심 아닙니까? 허리가 무너져 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허리 중심 이쯤이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이 또 차올라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문맥상 이해를 해보면 가슴까지 오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물에 담궈지지 않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마음이 예수님 은혜로 충만해야지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신앙의 연조만 깊어지다 보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습관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1시간 예배를 하더라도,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말씀 한 번을 들으더라도 여러분 습관에 젖어버리면 감격이 없고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저 앞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손을 막 높게 들고 찬양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 키가요 185에서 조금 부족한 171입니다.
근데 뒤에서부터 요즘 청년들은 키가 크잖아요. 80 넘는 청년들이 막 있단 말이죠. 다 손 들고 하다 보면 저도 손을 놓는데 내 손 성령님께 안 닿을까봐, 하나님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네 손도 잡아주세요, 찬양 가운데 나도 만져주세요,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면요, 찬양이 습관에 물들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생활했다고, 이걸 우리 모태신앙, 축복받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천국을 알고 교리를 알고 믿음의 천국 간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부터 봉사 많이 했죠. 찬양인도 하고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끝나고 나면 설거지도 하고 6년 동안 헌신을 했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격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신앙이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20살 되고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23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귀로 듣는 설교였는데 참 놀랍게도 제 눈으로 그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데,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순간 율법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복음의 감격을 누린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구원의 교리가, 신앙이 이 짧은 10cm도 안 된 이 목을 타고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23년이나 걸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머물렀던 성령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가,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 땅을 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무당신앙에는요, 간구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은 바랍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헌신하고 땀 흘리는 믿음 생활 얼마나 아름다운 수고입니까?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진실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감사와 감격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교연 수련회 끝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의 피드백을 전해주십니다. 온 가족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했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섬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수련회 끝나고 많은 감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에다가 꿈 같았던 은혜의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봉헌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고백할 때, 표현할 때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청년들 애를 많이 썼는데 너희들 너무너무 수고했다, 막 후원금으로 막 섬겨주시는 분 손길들이 막 생겨나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서로 고생했다고 내가 밥 살게요, 내가 커피 살게요, 이러면서 간식으로 막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에 젖어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와 간증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감사로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 은혜로 젖어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과 은혜의 단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어져 갑니다. 본문 5절,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충만히 채워진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강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능숙하게 수영을 하면서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들 있죠. 능숙하게 잠수를 하면서 그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영할 줄 몰라가지고 물이 코로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배워라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칠 때 능숙하게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팔로 헤엄을 치면서 은혜의 강물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우적거리면서 은혜가 코로 들어가서 아이고 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허우적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임금이요, 공주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낼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한테 시집을 보내야지. 용감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앞에다가 큰 연못을 만들어 놓고 악어 떼를 다 풀어버립니다. 악어가 3일 굶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입을 쩍쩍 벌립니다. 근데 왕이 말하죠. 용감하게 이 강물을 헤엄쳐서 1등을 오는 사람에게 공주를 주겠다. 근데 엄두가 안 나요. 잘못 들어갔다가 잡아먹히는데.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데 한 청년이 뛰어들어가고 헤엄을 쳐가지고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가? 청년이 뒤로 돌아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누가 밀었어?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어거지로 허우적거리며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깊은 물에 들어가면 무서워가지고 몸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어떻게든지 살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럴수록 가라앉게 되거든요. 능숙한 사람은요, 깊은 바다를 만나면 호흡을 다 뱉습니다. 온몸의 힘을 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나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세상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어야지 애쓰고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게 되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축복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다 뜻 팔고 내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힘껏 저어가라. 여러분,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영성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7주 동안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이 정교인 영성 수련회를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의 산을 넘어서 은혜의 강물, 십자가 보혈의 강물로 뛰어들어서 애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말씀을 7주 정도 시리즈로 준비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23살에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신앙생활 새로워지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기까지요,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면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의 존재적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직업, 나의 재산, 나의 업적을 살펴보면 여전히 비참한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나는 위대한 성도요,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서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세상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쯤 있습니까? 발목 신앙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가슴까지 차왔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풍당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세상,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방법이 없으니까 재판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이 재판이라는 게 뭐 금방 끝나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몇 년 길어지니까 문제가 꼬여갑니다. 아,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발목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목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발목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무릎이 기도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응답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 하나님,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중심신앙, 허리까지 은혜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도와주셔서, 내 가정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감격하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 하나님, 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살아도 예수님 영광 위해서 살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다면 참고 인내하며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쳐 가는 이 은혜의 신비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요, 나의 발목부터 내 머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벌써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감사를 먹고 감격을 맡고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 보십시오. 은혜의 강물에 뛰어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에 잠겨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이것저것 따지느라 마음이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가슴을 넘어 오직 십자가 은혜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세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